이 시간 금요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탐욕에 치우쳐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하고 겸손으로 종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섬김의 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연약한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공예배와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정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와 한국 사회가 정결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의 순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그래서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기적적으로 개입하셨고 베드로를 타락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순교하게 된다면 그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는데, 만방에,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였던 헤롯의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2장은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들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정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다 하는 이 뜻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먼저 분명하게 좀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 넓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좁게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좁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좁게 봐야 합니다. 아주 좁게 봐서 오늘 본문의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용될 때는 대부분이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것이 미워서 사도들을 가두어 두고 다시는 그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위협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또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린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유독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흥왕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흥왕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은 자라다, 성장하다, 흥왕하다, 왕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이 전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전체와 함께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초반에 사도 야고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이 순교하게 되어진 이 이야기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자였던 헤롯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현질되지 않았고 더욱더 흥왕하여 계속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단순히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과만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는 헤롯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다. 그대로 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말은 신의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둔 것. 이것 때문에 헤롯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탄이 권력을 통해서 공포를 주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주어서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혼동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변질시키는 일, 그 일에 대한 심판도 헤롯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꾸 복음에다가 다른 걸 끼워서 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메시지가 자꾸 삽입이 되어 갑니다.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건 이단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처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과 저 말씀을 짜집기 하면서 조금씩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 얼마나 성경적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우리야말로 누구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래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슬을 잘 꿰듯이 이 성경 저 성경을 갖다 붙이는 한국교회 이단은 대부분 다 이런 교리,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차라리 이건 좀 다행이다, 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이단의 정체가 이젠 사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다 드러나면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구나 하는 그 위험성을 알게 되고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천만다행.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쁜 일 가운데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점들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진짜 문제입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내용에 또 혹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적용하면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또 혹은 아니면 어떤 예화나 자신의 생각이 전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념이 적절하게 쳐지는 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화는 필요한 겁니다. 저도 적절한 예화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설교자의 생각이 그리고 예화가
그것만이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들 수 있나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설교자 개인의 경험이나 예화만 듣는, 그걸 정말 즐겨 듣는, 인간의 사상이나 무슨 철학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설교를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의 기쁨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설교, 이것만 찾아 듣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생각에 맞는 설교가 아니고 목회자 개인이 전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져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더 분명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두 번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까지도 같이 읽지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흉년과 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했다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12장의 끝부분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라고 하는 사건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 나중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 사람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곳.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바로 그곳. 그곳의 주인이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혀 갔을 때, 교회가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장소, 그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 사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지금 이곳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처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사울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됐을 때 일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겁니다. 1947년에 미국에
시카고 근교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이 천체 물리학자인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저도 이름을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이분이 당시 그 근처에 있던 이 시카고 대학에 겨울방학 동안 좀 강의를 해달라, 고급 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쾌히 승낙했답니다. 몇 주 후에 대학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업을 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몇 명이나 수강 신청을 한 겁니까? 알아봤더니 딱 2명 했더랍니다. 고민을 하다가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이 2명의 학생, 숫자가 적고 많고와 상관없이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놓고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박사님이 강의를 했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이 시카고라고 하는 땅은 이 추운 겨울 동안에 유난히 그 해가 더 추웠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차가운 바람을 헤쳐가면서 2시간을, 이 2시간 차를 타야지만 떨어진 거리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강의를 한 겁니다. 2시간 차 타고 가서 2시간 갔다 오면 4시간, 매일 일주일에 2번씩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 책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인도 태생의 분인데 193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이분의 아저씨입니다. 이분의 아저씨의 조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도에 있는 마드라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3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이론 물리학 박사 과정을 다 마쳤답니다. 그리고 뭐 트리니티에서 직장을 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의 부설 관측소에서도 일하시기도 했고, 아주 대단한, 세계적으로 당시에도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체 물리학자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딱 2사람을 위해서 2시간 차 타고 와서 2시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강의를 겨울방학 내내 이 학생들만을 위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사람이 함께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채넌 양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중도리라고 불리는 중국계 미국의 과학자들이었답니다.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사람 앞에, 우리 2사람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자신의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2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도, 찬드라 세카르 박사도 노벨 물리학상을 제자들보다는 한참 후입니다. 1983년에 받고, 이 제자 2사람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자신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른 교회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교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달랐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교회였고, 이들은 아직도 제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나 안식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것을 지키는 것,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가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웠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두 명의 지도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육신의 필요가 전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과는 정말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저 교회는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 품고 있던 안디옥 교회가 형제교회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더 중요했던 건 어쩌면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류하면서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들, 할례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한 겁니다. 그 증거가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이 두 순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가 두 교회가 갈라졌다면, 서로 돕고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4절의 끝부분에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더하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많은 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됐다, 증가시켰다,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끝입니다. 13장서부터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색깔과 배경이 다른 두 교회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질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전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식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이웃교회는 우리의 경쟁자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먼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최성기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좀 긴 거의 무슨 편지를 주고받듯이 이렇게 글을 좀 주고받게 됐는데, 필리핀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학교가 4월 15일까지 이제 휴교령이 내려졌답니다. 관공서도 쉬고 또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지금 이 대중교통이나 항만시설 이런 것까지 다 막혀가지고 공항까지 갈 수 없는 거의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서요, 방역도 안 되고 마스크도 준비 잘 안 되고 의료시설도 또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답니다. 만약에라도 이 전염병이 퍼져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에게 연락이 온 건 예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함께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심지어 사실은 지금 경찰까지 와서 이 예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마을 입구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방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최성기 선교사님 가정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선교사들, 선교지에 동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선교지를 위해서 최상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멈춰 놓으시고 띄워드릴 테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크게 좀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경우라면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빠른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극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이어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시지요.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간 기관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예방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복수심에 빠지지 않고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곤재함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가 이 재난의 시기에 공적인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아픔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